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9번째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도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번째 주입니다. 느헤미야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총히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 주입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가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첫 번째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는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을 주도했고 순서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에스라는 율법 교육과 종교 개혁을 행하였어요. 겹치는 시기인데 그래도 좀 후편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비교적 동시대에서 성벽 재건과 공동체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제 바사죠. 아닥사스다 아수에로의 아들이기도 해요. 아수에로는 어디서 봤죠? 에스더에서 우리가 함께 봤죠. 그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며 계명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돌아올 것을 이제 기대했죠. 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족속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뭐 남유다 전체 사람이라고 상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는 유력자 그리고 유력자의 자제들이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럼 뭐냐면은 그와 같이 사회적으로 응집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다 데려감으로써 예루살렘은 자연적으로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황폐하게 된 것이죠. 성읍은 불타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불사르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그 나름대로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도 사실은 황폐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있던 고토에 있던 사람들의 전가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그 가운데에 옛 유다가 있는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된 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죠.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수르바벨 시대가 먼저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이었겠지만은 성전은 건축되었을 망정 예루살렘의 성은 여전히 황폐하였고 주위 사람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불타오르며 게다가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터전을 잡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여전히 유다를 미워하는 수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서 재직하게 하였고 큰 총애를 입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며 바램을 묻는 거죠. 병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되면서 바램을 묻게 되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었다. 술관원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종로를 타게 되는 그 같은 모습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떡을 관원, 뭐 술의 품질을 뭐 얘기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을 시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방법 가운데 독살하는 것이 유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은 그 같은 술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먼저 마시게 됨으로써 독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살피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왕에게 가장 지근거리에서 총애를 입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재건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이것을 흔쾌히 여기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때에 그곳에서 쓰게 될 터를 잡는 것 그리고 자기가 머물 거처에 대한 목재까지도 이것을 요청하게 되자 왕이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주게 되었죠.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있게 이것을 행할 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수장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왕에게 나아가서 선의를 제공받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같은 담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살면서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생각하며 항상 세상사에서 대립각 혹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세상조차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비록 여기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왕의 위치는 아니겠지만 마음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처를 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가 가장 정점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